이 찬양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시는 길 속에 참 쉽게 오지만은 분명히 안 왔겠지만, 방금 불렀던 찬양은 제가 한 현장에 있을 때 다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의 부족함 속에 시선과 말들이 최동춘이는 복음 아니다라고 늘 그 시선과 그 말을 듣는 그 무리 속에 있을 때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제일 가까운 사람마저도 그렇게 불신앙할 것 같으면 교회 옮기지 왜 그렇게 있냐라고 말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기도회를 하고 나면 말씀을 간단하게 전달하는데 시선이 그렇잖아요. 조금 뭐 복음 아니다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니 그 자리가 뭐 저에게는 기쁜 자리만은 아니었거든요. 그 기도회를 마치고 2층에 앉아가지고 저 산을 보면서요,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복음 아닌 거는 인정하겠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럽니까? 이러한 상황과 저런 말들 속에 내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도했다기보다는요, 기도 안 하면요 혀 깨물고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 찬양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다른 응답은 모르겠고, 분명한 하나는, 그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오직 예수만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분명하다. 다른 응답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그래,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참 많이 했었던 시간 같아요.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고 싶고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뿐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면 그건 희망 고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어렵고 안 되는 거 그 분명히요, 뒤에요 다 증거거리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뭐 받았는데 얘기하면 저는 또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해. 왜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보름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인 모를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또 그들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 안 붙이면 약간 이단 비슷하게 느껴질까봐 제가 그리스도 붙였습니다. 또 그리스도 빼놓고 또 예수 얘기한달까봐. 이거는 뭐 오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금 왠지 그냥 나오는 말이라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저 말을 할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그런데 어떠한 말이 던져지면 저 말을 왜 저렇게 하지라고 자꾸 꼬아서 생각을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사실 못 나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제가 어떠한 그래도 모자라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를 두고 뭔가 같이 소통해야 될 건 소통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획에 즉 가까이 가고자 해서 던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런 말을 할까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사실 우리 안에 같이 소통되어지고 또 그걸 두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럴 수 있는데, 저 말을 할 때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버리면 솔직히 아무 말을 못해요. 지금 이거 그리스도 적으면서 그냥 번뜩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냥 잊으셔도 되지만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후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아침에 또 구역공감 메시지를 듣다가 저는 이렇게 요즘 계속 혼나요. 유 목사님이 날 모르면서 왜 나만 혼내는지 모르겠는데 구역공감 메시지 듣다가 또 혼났어요. 메신저가 쉽게 말하면 목사가 주일날 메시지를 두고 진짜 토요일까지 그 메시지를 두고 씨름할 정도라면 그거는 뭐라 사기꾼이라 표현하셨던가? 저는 사실 토요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도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본부 말씀을 듣고 이게 본부의 흐름과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과 맞는 건가, 저는 이제 토요일날 마무리를 좀 하는데,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이 토요일까지 이 메시지 들고
진짜 이거 씨름하는 목사는 이거 뭐 사기꾼이라 하셨나? 하여튼 뭐라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아는 단어나 이렇게 문장 표현력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든 것의 그 팩트가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기가 쉬울 텐데, 이거 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있는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제목으로 딱 정하려고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이거 제목을 뭐라 해야 되지? 1부 제목을 뭐라 해야 되지? 2부 제목을 뭐라 하지? 뭐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그냥 막 톡에다가도 주보도 못 올려주고, 사실 아침에 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아침까지도 그거 두고 어떻게 보면 좀 고민하다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목을 오늘 아침에 정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의 생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인가? 저는 그것만 사실 고민해요. 말씀을 잘 전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시는 말씀을요,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한 주 동안요 계속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토요일쯤 되면은 더 씹어봐야 더 단물이 나올 게 없을 만큼요 사실은 씹어야 돼요.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난주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내가 아직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개같이 떠들어도 여러분들은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같이 떠드는 건 내 인격이고 내 수준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요 이 흐름이 보입니다. 제목을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용을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흐름이 쫙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요 미리 말씀으로 다 주셨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그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일어날 일도 앞으로 생길 일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저는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전달해서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예배 두고도요 사실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우리의 어떠한 시간표의 이 흐름을 쭉 보는 가운데 어제 정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 주일날 마치고 주 초에 이번 주에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아닌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까지도 제가 볼 때는 딱 맞아요. 본문까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 인도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시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요 삶에 반드시 응답받을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핵심에서 서론에 주셨던 말씀을 좀 그대로 나눌게요. 이거는 뭐 바꿀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라서. 자,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노예로 가 있는 것과 언약을 놓치고 노예로 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유 목사님이 하신 표현대로 가장 쉽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이 그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감옥에 1년 가야 돼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1년 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1년을 간다라면 1년 동안요, 그 사람은 억울함 때문에 암 걸려 죽을 겁니다. 근데 1년 감옥 생활하는 동안 네가 1년 갔다 오면 네한테 100억 줄게. 가야 될 이유와 그 끝을 알고 1년 가 있는 사람은요, 그 1년 동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있을 수 있다 얘기했죠.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 438장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사실은요, 이 언약을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 차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들고 감에 있어서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즉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다라면 우리는요 자꾸 실패해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들고요, 계속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에는 계속 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넘어 지금 레위기까지 왔으니까 모세를 들고 얘기하면,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그 피제사,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붙들고 가는 모세에게는 모세 앞서, 모세 뒤서 주의 천사가요 함께하는 그 응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응답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어려움을 만난 것과 이 비밀 없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만난 것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은요, 나를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이따 본론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때 드러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만나봐야 아는 거라니까요. 그 불신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3가지를 같이 해보면 된다고. 하나는 운동, 하나는 술, 하나는 도박. 뭔가 이 격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사실 자기 인격으로는 절제가 안 되지는 상태가 나와지거든요. 그때 튀어나오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3가지를 해봐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도 같이 안 먹어봐. 우리는 도박도 같이 안 해봐. 운동하자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이라는 문제 만나볼 때 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에게 나와지는 어떠한 생각, 말, 행동,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게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 더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점검할 수 있거든요. 현장 중에 현장이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큰 현장이고요. 그게 가장 시급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흐름, 순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요,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이 영적 치유가 되어진 만큼 정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때 내 생각이 돌아와요.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더니 치유받아서 정신이 돌아왔다. 맞는 말인데요. 정신이 돌아올 만큼 내 영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못 가지는 데는 내 삶도요, 결국은요, 그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정신이 돌아오는 만큼 내 삶도, 이 육신도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거꾸로 볼 필요도 있겠죠. 내 삶에 지금 뭔가가 자꾸 문이 막히고,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어떠한 계획, 주권 속에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건 맞습니다. 내 삶에 뭔가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은 게 있어요. 그 숨은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근데 우리는 눈이 또 어두워지니까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말씀 들을 때, 그때 한번 그냥 듣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자꾸 이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시고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원래 인간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게 원래 인간입니다. 거기에요,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생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언제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고, 그게요, 사단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문제는 이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지,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와진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귀를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어렵고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내 자신을 보면서
뭐가 우상이냐라고요 점검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걸 하나씩 빼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테스트라 얘기하죠. 테스트.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요 잠시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때 와이카노 그러거든요. 나 죽는데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정 안 해도 그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일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거고,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약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잠시 이래 빼들어 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별로 그거 소중하지도 않은 막대사탕 그거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들어 보세요. 죽는다고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인 거라. 그 부모가 그런 한 박스를 사다 줄 능력도 있는데 그 부모가 그거 잠깐 뺏었다가 그거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빈말로 찬양한 게 아니라 진짜 아까 그 찬양을 했다면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새 청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암 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이제 내가 진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질병 같은 게 우상으로 잡힌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래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들을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 우상 같은 게 없는지. 에베소서 2장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집착이고 중독돼 있으니까 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한 전도자가요. 이 집 마지막에 이제 천국 문을 딱 놔두고 모든 역경을 다 겪고 여정을 다 겪은 다음에 천국 문을 향해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나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근데 안 들어가죠.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요 분명히 문은 충분한데 사이즈는 충분한데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져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커가지고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고 있는 짐이라니까. 이 모든 걸 지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요 천국문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데 이 축복이 왜 나한테 안 오냐? 아니에요. 내 거를 벗어버려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벗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보게 하시고 그게 틀린 거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줄이려고 제가 더 얘기 안 했지만 이거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성공? 그거는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린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배설물이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응답받았다는 기준이 뭐가 생기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이거를 응답이라 얘기하고 우린 그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응답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응답 아닙니까? 이거 주면 내가 이걸로 딴짓하려 합니까? 내 배 불리려 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지.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안 주면 삐져요. 하나님도 없어. 예배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믿었는 거고, 그거 줄까 봐 하나님 믿었는 거지. 예배 안 드리면 그거 빼들어갈까 봐 내가 예배 드렸는 거지. 그리 아니야. 실제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 그래 될 수 있냐?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훈련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부 때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치유되고 회복된 만큼 하나님은 그걸요, 하나님 거로 채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하지 나머지는요 다 이 땅에 썩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다음날 거 생각해가지고요 담아놓으면 그거요 다음날 되면 다 썩어가고 벌레가 드시래요. 그날 주신 거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이거든요. 내 안이 병들었고 내 영이 병들었고 내 생각과 마음 정신이 병들었으니 당연히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끝날 것 같지만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꼭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아야 천국 가고 부자처럼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부자처럼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고 거지처럼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부자처럼 이 땅에 살다가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요. 우리의 눈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이기를 찬양만 그래야지 실제로 나의 믿음은 그렇게 바라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 넣어줄게 그러면요 싫다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분명히 싫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대물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 외에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면 그 죄악이 어디까지요? 3, 4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늘 구원의 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저는 우리 가문을 봤을 때 딱 이대로였거든요. 저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그렇게도 지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요 하나님이 어느 날요 나의 무릎을 팍 꿇치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그대로였거든요. 진짜. 뭐 하나 뺄 수 없을 만큼요. 야, 어찌 이렇게 우리 가문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두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정되어지고 나서 좀 복음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들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운명이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운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스티네이션. 그렇죠? 영화에도 있죠. 영화의 물론 내용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죽음의 운명, 재앙의 운명을 갖다가 요령껏 피했는데요. 결국은 또 찾아와서 재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게요,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그게 운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해갈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게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운명이에요. 운명. 저는 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좀 미리 보게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똑똑한 척은 아니지만 그렇게 멍청한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남들보다 빨리 습득을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귀여움과 이쁨도 많이 받았는데 왜 결국은 또 말짱 도루묵이지? 왜 또 원위치지? 어떤 면에서는 처음 시작보다 왜 더 뒤로 가 있지?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나이만 먹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요, 어린 나이부터 저에게는 자꾸 체험이 되어지니까 몇 살, 얼마 살지도 않은 인간이 아이고 이래 살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봤을 때는요, 그래 죽으면 끝나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죽어도 안 끝난다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뭔가 되어지는 걸 떠나서 이것만큼은 끊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마음이 어느 날 탁 부딪혀가지고요, 제가 신학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나도 난데 내가 돈이 있나 지식이 있나 명예가 있나 배경이 있나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는데 이런 운명마저도 내가 물려줘야겠나. 그것만큼은 좀 그래도 아비된 자로서 좀 그것만큼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런 마음에 나 하나 살고자 신학을 하려 했던 게 아니고 훈련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거 한 컷만큼은 좀 끊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안 끊어지면 그만이고 나는 뭐 지금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중요하게 쓰실 분들이 맞다라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계신다라면 하나님은요 이거 맛보게 하실 겁니다. 맛보게 하신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걸요 들춰내서요 이거 바꾸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운명이고 이게 사단에게 잡힌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단이 주인 돼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저주, 재앙, 지옥 배경과 운명 속에 잡혀 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실 분을 보내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시는 거고요. 사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실 왕을 보내셔야 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8살 되도록 얼마나 병이 심각했으면 그 못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천사가 왔다라는 증거로 이 잔잔한 연못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질병이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뭐 한 곳만 모자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딱 보고 팍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되는데, 이 38살 된 이 완전 불치병자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나는 정상이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상태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절대 불가능이란 말을 알아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였구나. 그게 뭐 저주재앙도 맞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한 거였구나 라고요,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게 인정이 돼야 나는 다른 길은 없다.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로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도 유 목사님 그러길, 설득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나중엔 결국은 또 안 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맞다 생각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나눠드리는 건 나눠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해가지고는 안 된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저는 전달할 부분만 전달해야 되는 거지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저의 작은 바람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 반석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쌓아봐야 많이 쌓을수록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쌓아서 더 많이 무너지지 말고 지금부터 바르게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저 멀리 있다가 내가 막 금식하고 막 침 튀기도록 부르짖어야, 나무 자꾸 흔들어야, 돌 잡고 막 흔들어야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오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셨다라면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멀리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부르짖으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당했지만 이제는 마귀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경에는요 계속 그 기록이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 천사는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는 없다 그랬는데요, 좀 신약을 더 읽어야 돼요. 베드로를 깨운 게 누굽니까? 신약에도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 천국 시민. 그래서 우리를 정복자로, 증인으로. 이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언제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시간표가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건 1년 반 정도가 됐고요. 그 이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복음이다는 아니지만 저와 함께 나눈 복음을 적어도 2년 이상은 다 들으셨어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만 얘기한다 그랬고요. 어떤 시간표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이 복음이 적용돼야 될 시간표 속에는 여러분들 안에 좀 틀리고 고장난 부분 분명히 좀 다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요, 실제로 그런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정말 문제를 문제라 보지 마시고 문제는 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들어서 알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걸로요, 모든 것을 재해석해 보세요. 재해석.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보시고 상황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는 들었는 복음을 실제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 눈이 바뀌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적용할 시간표라니까요. 이전에 배우고 듣고 체험했던 그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되어져 있는 나를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했던 거 가지고 이제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게.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걸로 보셔야 되고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적용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다른 현장도 현장인데 나와 나의 현장에요, 가장 먼저 이거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되면은 눈 바뀝니다. 아,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갈등이 아니구나. 이거는 더 큰 그릇을 위해서 내 갱신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위기가 아니구나. 이거 끝이 아니구나. 이거는 기회구나.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 주고 싶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복음 없다라면 희망 고문이고 복음 없는 사람에게 야 괜찮아. 이거 지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어. 쥐구멍에도 뼈들나 있다 그랬어. 그게 희망 고문이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라면 그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거는 비전이지. 그거는 미리 보기고 미롱응답 받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짜 복음으로요 모든 걸 해석해 보세요.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복음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만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로 된다면 저는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고민되는데 저는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복음과 크게 다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만큼 깊이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유 목사님이 전달하시는 복음과 그 내용은 저는 크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저는 요즘 들어 뭐 이렇게 자꾸 자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넘어가고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내 자신부터요, 내게 와져 있는 문제부터요 자꾸 적용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느 날일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 아니라요, 확인이 되어져요. 뭐가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고 계시는 게 맞구나. 나에게 그래서 미래를 맡기신 게 맞구나 확인되어져요. 그때 뭐 어떠한 응답을 받는다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응답 받은 존재구나. 그거 확인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거 구원받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요 내가 확인하게 된다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진짜 축복된 존재였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확인됩니다. 이 확인이 크게 작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야 옛날 게 벗겨지는 거예요. 옛날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게 나를 영향 주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의 상태가 옛날에 꼭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거를 내가 계속 맛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저런 상태 속에서 어떠한 문제 만나니까 그냥 옛날로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상황. 그래, 내가 뭐 오늘만 망했나? 옛날에도 망했지. 옛날도 망하고 지금도 망하고, 한 번 망한 거 두 번 망했고, 두 번 망한 거 세 번 망했고, 그러니까 난 달라진 거 없어. 딱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신분을,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무엇을 주셨냐를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제는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바뀝니다.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짧지만 5분, 10분 자꾸 묵상한 것이요, 어느 날 여러분들 생각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그게요, 뇌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요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는 영혼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게 나오는 게 그 죽겠다가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가 보다, 축복 주시려는가 보다, 이게 먼저 올라온다면 그만큼 복음이 각인돼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각인돼 있는지는 점검 잘 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시고 내가 지금 응답 받을 시간표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거 보시면 딱 정확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요 오래된 겁니다. 잠깐 해가지고 될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래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좀 훈련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바울도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렀던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난 이후에 13년을 집중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닌 사람이라면 바울도 13년 집중했는데, 집중한 시간만요. 그냥 시간 보낸 시간 말고. 조금 하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할 날도 올 거라고 저는 믿지만, 부족하더라도요, 조금 저를 보면서라도, 그래, 저런 인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좀 그렇게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언약을 붙으세요.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70 지역과 70 제자에 영향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며 우리 안에 고질적인 걸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치유 회복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답, 그곳에서 증인으로 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